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늘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늘 그랬겠지만 오늘은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눌 것이고, 그 쫄개인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실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현장에 어떻게 흑암세로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우리 분명히 발견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질문이겠죠.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이 귀신 얘기 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무엇을 하셨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귀신 천지인 겁니다. 이미 세상에 흑암이 덮쳐서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귀신이 있냐? 신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든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귀신이 있는 거 확신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눈이 열려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벙어리들은 다 귀신 들린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벙어리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죠. 그랬더니만 이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질병은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게 있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 질병은 바로 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은 피로해서 오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떠나고 나니까 저렇게 말을 하네? 기이히 여긴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에이 저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누가 교회 다녀서 야 이 예배 드리면서 뭐 나왔다 이게 에이 그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에이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고. 성경에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과학에 묶이고 의학에 묶인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가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죠? 다니시면서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되는데 시시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 들린 자를 고쳐내도요 저게 말이야 바알세불 즉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라. 그래 예수님도 그걸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스스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야 사단이 바알세불은 사단의 다른 그 명칭입니다. 야 사단이 자기 쫄개들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집안 싸움 아니냐 이거. 너 말이 되냐? 라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라지컬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했냐. 이제 물 같은 걸 뿌리면서 아니면 연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도 아직도 보면 성수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물 뿌리잖아요. 귀신 들린 자 엑솔시즘 한다고 가가지고 뭐 합니까? 이 막 성수로 해가지고 막 물 뿌리고 그러죠. 이런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거 그렇죠? 그 뭐 백날 물 뿌려봤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스 종교 같은 거 보면 오르토닥스죠. 그리스 오르토닥스 보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일 앞에서 신부가 그 조그만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무슨 그 연기 나는 재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나름 물을 뿌리면서도 귀신을 쫓고 연기를 통하여서도 귀신을 다 쫓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하냐? 그럼 물 뿌리면 그 물이 능력이 있냐? 연기가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바알세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내가 귀신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내가 하는 거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바리새인들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싫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 돼서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게 그냥 싫은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다 싫어. 진리건 비진리든 상관없어, 그냥 싫은 거야.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리질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싫으면요, 많은 때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내 스스로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예배에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피곤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나와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다른 생각에 와가지고 다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뭡니까?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죠? 밥 먹을 땐 밥을 먹어야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를 해야지. 영화를 볼 때는 영화를 봐야지. 그렇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는 딱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왔는데 교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요, 그 사람 보면요, 막 혼란스러워서 예배에 집중을 못 합니다. 또 교회 와서 많은 생각 속에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 합니다. 바보들입니다, 바보.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인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막 온갖 혼자서 헤매고 다닙니다. 누가 뭐라 안 했는데 스스로 시험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배 때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무능력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나가서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언제든지 오직 예수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말씀을 통하여 현장을 볼 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집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집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합니다. 열심으로 성공합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성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넘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왕이 변합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지 아니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왜 안 되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그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중상모략을 합니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여러분을요 자꾸 세상이 핍박을 합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골리앗을 못 이기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곰을 못 이깁니까? 날짐승을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계실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된 복음을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야, 저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뭡니까? 내가 단지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내가 단지 이 모든 것이 싫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발견이 돼야 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 안 믿었네.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좀 역사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갱신하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과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행여나 이 중에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현장을 이겨야 됩니까? 벙어리라니까 자꾸 귀신말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이 벙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얘기 한마디도 못합니다. 현장이 벙어리입니다. 왜 예수 얘기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립니다. 왜 못 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 전해야 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귀신이 덮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벙어리 귀신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그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개인이 만나는 사람들의, 내 가정에서, 사람 현장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전하지 못하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못합니다. 이거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업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놓고 뭐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 산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오늘 만날 텐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럽니다.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말하자면 세상이죠. 이 세상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안전하대. 불신자들. 사단이 세상에서요. 불신자들 딱 그렇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단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다 뺏기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니 귀신들이 난리 나고요. 그저 뭡니까? 마귀의 종됐던 마귀 자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뭐 하는 거냐? 왜 이러냐? 예수 얘기를, 그리스도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사단의 이미 마지막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 가서 계속 그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잘해보자, 뭐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잘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됐어. 사람들은 낙심하죠. 이거 왜 안 되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를 깨닫는 것이 사실상 다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했다면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게 승리인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그건 승리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승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진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는 그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단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것입니다. 살아나와야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혼란이 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하고 죽었다니까요. 아니 복음 전하고 죽었네?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이 왜 이렇습니까? 진짜 주를 위해서 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된 거라고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놓친다고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살았어. 그거 다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놓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근데 내가 잘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 살았다는 나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젊음을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그게 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안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모든 무리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 이 일을 행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더 강한 자 사단, 야, 이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뭡니까? 사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강한 자 사단이 붙잡고 세상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사단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라가 뒤바뀌는, 판도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것을 보고 언약을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들이요,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다가 아닌 겁니다.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 제가 볼 때는 다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진정한 자녀 교육은 뭐냐? 그 공부 속에 학교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학교를 다니면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을 못해. 그러니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들이 학교 가서 뭐합니까? 다 자살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애들이 우울증에 시달려 있어요. 자살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세상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사실 이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 사람들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못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이 사람이 얼만큼 시달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고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현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귀신에 눌려 사는 자들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귀신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안 보입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모든 걸 다 뺏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봐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안타까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현실은 이런데 니들 알고 있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깨부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오셨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위 질문을 하도록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렘넌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냐. 질문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이 원하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자꾸 얘기입니다. 막 사단 얘기, 사단의 힘을 빌려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즐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왜 놓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내가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현실을 랩런트들이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뭡니까? 이 사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멈춰 그러면요 바로 멈춥니다. 세상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면 열심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죠? 세상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컷 세상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고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놓쳐.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기도 이거 못해. 교회 왔는데 아무 힘 얻지 못하고 힘 빠져서 가. 그리고 또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이걸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걸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 들려야 됩니다. 말씀 들리는 게 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영적 싸움을 못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 싸움 못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들리면 오늘 좀 말씀이 들리네 이럽니다. 안 들리면 나는 처음 이렇게.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들리고 안 들리고 여러분 안 들리면 죽는 겁니다. 그럼요 말씀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다하다. 왜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일주일 내내 잘못하면 평생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은요 귀신이라는 존재조차도 인정을 안 해. 무슨 자꾸 귀신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자녀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신비 쪽 그래 해가지고 막 귀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았는데 제가 다락방 통해 참 복음 깨닫고 나서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있죠. 밤에 절대 불 못 끄게 하는 아이들 있죠. 그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이들요 불 끄고 잘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불을 엄마가 끄면 막 기겁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 좀 얘기해보면요 잘 얘기해보면 다 얘기합니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아이들. 근데 저는 아이들 만나 시간 되면요 질문합니다. 잠은 잘 자? 다른 거 안 봐? 자기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뭘 본대? 뭘 본다 그러고요 자꾸. 여러분 꿈속에서도 보는데 실제 보는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무지하면 못 도와줘요. 교회가 무지하면 못 도와줍니다. 지금 이게 보십시오. 벙어리 귀신, 천지라니 귀신들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건 괜찮은데 신자가 몰라. 근데 불신자 알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면 점쟁이가 무당히 얘기해 줍니다. 귀신을. 그 부적 갖다 주고. 그죠? 기독교는 뭡니다. 알지도 못해.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흑암이 귀신들이 뭐냐, 우리의 눈을 가려놓은 겁니다. 귀를 막아내요. 우리 마음을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현장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니 전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닫힌 마음, 닫힌 눈, 닫힌 귀 열려지질 않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꼴난 자존심만 세. 그러니 자기 자존심 붙잡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과 저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왜죠? 우리마저 이거를 못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서 26절인데 너무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전부 지금 귀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벙어리 귀신 나오다가, 그쵸?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데도 귀신을 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참 어쩔 때면 제가 볼 땐 답답한 거죠.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귀신을 안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나갔어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이란 뭡니까? 그 중동 그 지역에는요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 물 때문에 늘 다툰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 뭡니까? 분쟁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면서 다투는 집. 그렇죠? 그 여러분들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귀신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집에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또 누군 그래요? 우리는 하나도 안 싸우는데요. 그게 더 수준 높은 귀신입니다. 이게 절대 안 싸우게 하면서요 절대 하나님의 것만 못하게 만드는 거. 속지 마시라니까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눈에 보이고 아이고 이게 귀신 역사구나 이러곤 하는데 절대 둘이 막 절대 안 싸우니까 귀신 역사인지도 몰라. 보십시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이 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귀신이 쉬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린 쉬죠. 귀신은요 다투고 싸우고 난리치는 데서 쉬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여러분 자꾸 불신앙 계속 일어나고 막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 귀신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나한테 와라 라고.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불평 불만을 끊어야 됩니다. 불신앙을 끊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이게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불평 불만 불신앙 짜증 이거는요 이게 전파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급속도로 퍼진다니까요. 꺾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잘못된 생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불신자들 보면요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불신자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의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좀 못되고 막 급하고 해도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험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내 눈으로 체험할 때 그때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안 들려.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오늘 왜 이렇게 침 튀기면서 귀신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저럴까? 이러면요 일주일 내내 현장 가서 막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우리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돌아다니며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누굽니까? 사람.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돌아다니는데 뭡니까? 자기가 쉴 만한 사람을 못 찾는 거야. 여기 저기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나는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여기다 이놈처럼 찾아보니까 그 동네는 믿음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가 봐.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더니 에이씨 하고 귀신이 뭐라 하냐? 아이고 예전에 집으로 가보자. 예전 그놈한테 한번 가보자. 그죠? 그놈 그러면 이게 제가 너무 그 여자분도 그래야 됩니까 이게? 그놈 그 여자 집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막 귀신이 싹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귀신이 있을 때는 사람이 귀신 역사하면 지저분하고요, 더럽고요, 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깨끗해졌어. 그죠? 그래서 그 집은 아이고 아주 깨끗이 새 집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언약과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두고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애들이 공부하고 자라면서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요 끊임없는 이 흑암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가 답이구나라는 이 답으로 나를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부, 여러분 일, 성공, 인간관계, 친구, 복음의 답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 부분에 또다시 악령이 역사합니다. 못 이깁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 답답한 거 있죠. 제가 가끔 사람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상황이 닥치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계속해서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와서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집이 소재되어지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생활하면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이게 오직 예수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래서 해결돼서 깨끗하고 비고 청소 다 대놓고 딱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또 다른 더 악한 귀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말씀에서 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 답을 못 찾은 겁니다. 이거 잘 넘어갔는데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말이에요. 왜냐? 종교생활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거기에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예수여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이 아이들이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는 모든 가운데 오직 예수의 답을 찾도록 도와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세밀하게 율법을 주십니다. 왜냐? 이거 가르치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4절에서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Hear O Israel 해가지고
이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게 안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일만 안 돼.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자기들 사랑하고 있다. 자기 사랑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랑,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랑,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렇죠? 나 중심인 거야.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족 중심, 가정 중심, 부모 중심, 자녀 중심, 친구 중심, 사람 중심, 일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녀인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귀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혹시 또 앞에 것만 듣고 가지고 저 목사가 귀신 들어온다 그랬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을 못 들어오는데 주위에서 역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가지고요, 귀신 나에게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영업에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 여러분요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데. 하루아침에 욥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뭡니까? 귀신이 와서 싹 다 가져갔어요. 자녀 다 잊어버리고 재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귀신이야 딱 속여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여러분들 딱 속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속입니다.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뭡니까? 친구를 잘 사귄다는 말의 의미는 좋은 놈을 사귀란 말이 아니라 친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사귀는 말하면 나쁜 놈은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걔는 누가 살립니까? 친구를 잘 사귀란 말은 내가 친구에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그를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친구 만나면 이상한 놈이 돼.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놈이 돼. 도둑질하는 친구를 사귀면 이게 같이 도둑질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어떻게 학업을 살리고 어떻게 산업을 살립니까?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우리가 지금 후대 살리자,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237 살리고 우리 후대 진짜 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립니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일을 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을 빌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어떻게 살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야, 오직 예수.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살리는 건데 방법이 없어. 유일한 방법이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뭡니까? 오직 예수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현장에 지금도 흑암이, 사단과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처한 문제를 예수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걸 넘어갔다? 여러분의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막 넘어갔다? 거기에 그 일어났던 문제와 사건에 대한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요 7배나 더 강하게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에서 이걸 끝내지 못하면 고생당하는 건 자녀들입니다.
나에게 7배인데 자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7배의 그 타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오직 예수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 적어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딱 말씀 붙잡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시대 살릴 자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부는 못 막습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못 막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답을 갖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능력입니다.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138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138 뭐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뭐지? 다 알죠. 왜냐? 머리를 들으면 다 알죠. 그걸 질문한 사람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머리는 아는데 그게 진짜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질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알지. 진짜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이라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 손에 잡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원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 모든 문제를 보면서 답은 뭡니까? 예수인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터지고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건지도 모릅니다. 문제 터지는데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 사실 복음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 터지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그 예수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예수 이름만 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교회 문제가 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산업의 문제가 왔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언약을 못 붙잡는 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게 문제지. 이거 못했는데도 잘 되고 있다. 그게 진짜 더 큰 문제지.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속에 여러분 딱 이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많은 걸 얘기했지만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분으로 알아야 된다.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할 때 뭡니까? 생명은 오직 생명은 예수에게만 속한 것인가요? 능력은 예수에게만 있는 겁니다. 치유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그죠? 다른 방법으로 치유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 능력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를 심어라 그 말인 거예요. 생명이 계속 가슴속에 차고 넘치지 아니하면 능력이 끊깁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서 완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일평생 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흑암이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귀신을 꺾어내고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로 인하여 듣게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치유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며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증인으로 일평생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